느헤미야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서술한 책입니다. 처음에는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이 되고 2차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귀환이 되고 3차는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자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유대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기간 중간에 태어난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와서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과 같은 처지에서 바벨론 땅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신분도 아니고 또 율법을 잘 아는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아락 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하며 수상궁에서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2세로서 바사 제국의 최고의 지위에 올라 온갖 명성과 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수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아예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다 회파되어서 찾아볼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삶 또한 피폐하여서 극심한 환난과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여러 차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였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성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살던 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이 수상궁에서 듣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함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니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형편과 그 처지가 어떠함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며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자기와는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의 아득사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애를 받아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지금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같은 유대 민족으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의 집 불교금하듯 그냥 방관시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마 잘 알고 있지만 이 방북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누구 만났어요? 김정은이를 만나갔어요. 하여튼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비핵화 문제를 의논하고 4월에 남북 정상들이 만나는 그 회담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또 미국에까지 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방북 결과를 보고하고 5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만나도 북한 김정일을 만나자는 그런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북미, 한정상 간의 회담이 잘 성사되고 또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성사되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2018년대 남북 통일이 된다고 벌써 이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지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좋은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 이면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김정은이를 만나든 뭐, 북한을 가든 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핵을 쏘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It doesn't matter. Who cares? 그래서 우리 가정만 편안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그래도 나의 조국이고 내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오늘 조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함께 동포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조국의 평안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도 열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이 당한 한 환난을 마음 아파하며 울 뿐만 아니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5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 말씀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있는가 하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는 느헤미야가,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금 어떠한 죄를 범하였고 그의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함으로 범죄함으로 현재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임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찾았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된 것도 유다가 이러한 환난을 고통을 당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뭔가 하면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하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의 정편이 어렵고 하는 당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민족을 보내시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을 달라고 바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 문제의 원인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복을 구하고 뭐를 구하기 전에 죄를 해결치 아니하고 죄사함 없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이 민족이 지은 죄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해서 볼 점은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라고만 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회개할 때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할 때 조상들의 죄뿐 아니고 자신을 빼지 않고 포함하여서 함께 사죄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유대 땅에 살아본 적도 없는 2세. 그러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땅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들이 미국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조상들이 지은 죄, 한국의 민족 지은 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선민된 자로서 같은 유대의 민족으로서 자기도 결코 무관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실. 그러면 민족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그 책임도 함께 지고 나눈다는 사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래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뭐 전쟁이 나거나 어떻게 됐든 잘못되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만 아니고 오늘 외국에 나와 사는 오늘 우리도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찌됐든 우리 조국이 잘 되고 평안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이 교회가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만 아니고 목사만 아니고 오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모든 가정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찌하든지 내가 몸담고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제일 장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면서 나이로나에 부흥할 때 오늘 여러분 삶도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요, 우리의 삶도 평안치 못해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와 우리 민족과 교회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동질감과 지체의식과 유대의식을 가지고 오늘 조국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일찍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냥 아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비록 하나님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이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보내주시고 이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일 확실한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유다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작정하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참 형편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한 후에 그러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놓고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하에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찾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해파된 성전을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케 하는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술관원은, 이 술관원 같으면요, 그 당시 왕의 곁을 지키는, 보장하는 굉장한 중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려면 자기가 가진 높은 지위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편안하게 살던 그 수상궁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것도, 자기 높은 지위를 버리는 것도,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도 웬만한 각오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희생이 치러지는 일이에요. 누가 그것을 사서 고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아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요, 참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먼저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지요. 자기 살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그 모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일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유다 민족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과 그를 보좌하는 관리들입니다. 왕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하거나 해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것, 이게 참 힘들어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일도, 그런 말이죠. 세상의 어떤 일도 마음먹기에 달렸잖아요. 그죠? 마음먹기에 달렸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면 하지 못할 일도 없다는 사실.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움직이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주장하실 때 아무리 고집이 세고
굳은 사람이라도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사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하죠.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가 먼저 하고 할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내가 하는 일에 협조하게 되고 동력하게 되어서 결국은 합심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배후에서 하나님의 승리대로 그 모든 일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도 세계 평화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삼국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를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누구든지 세계 정상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그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남북 통일도 될 수 있고 세계 평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네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국 땅에 살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생각하시고 정말 이 조국의 평안과 또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조국을 사랑하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